열왕기상 20장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저번 시간까지 우리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봤었죠. 불을 막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들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완전 쫄아서 목숨 부지하고 싶어서 도망갔었어요. 그죠? 그때 그렇게 똑같이 큰 이적과 기사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적이 크니까, 이적이 작으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적이 있던 없던 청종하고 순종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엘리야가 사명을 다시 받고 다시 여정을 떠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은요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자, 우리 단순하게 그냥 20장을 내용을 쭉 그냥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20장 1절 다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제가 보내드린 그 지도 있죠, 지도. OBS에 이미지 켜갖고 여기 켜주시면 돼요. 지도, 오늘 그 배경에 나온 지도. 자, 아람 왕이요 시리아 왕입니다. 그죠? 벤하닷이 자기 휘하의 세력이 어떻게 얼마나 크냐면, 자기 휘하의 왕이 휘하에 32명이나 있어요. 그 32명 왕들 중에 왕이 벤하닷입니다. 그래서 그 큰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다 불러서 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엘리야 저놈 어디냐, 죽이자, 저놈 때문에 우리 나라 망했다, 경제 망했다, 비 안 온다 이러고 있다가 졸지의 눈앞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자기 아내가 조장해서 만들어놨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이 도륙당해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 다시 온다고 돌아가라고 해놓고 엘리야가 같이 막 뛰었어요. 그 충격과 공포. 그러면 지금 자기가 여지껏 뭐 한 거예요? 큰일 날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큰일 날 짓을 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소곤소곤 꼰질렀더니, 소곤소곤 아니었겠죠, 꼰질렀더니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라져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깔끔해요? 아니면 엄청 찜찜한 상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찜찜합니다. 다윗이 그러죠.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상해갖고 미칠 것 같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찜찜할 텐데 당연한 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최소 12만 명 이상이에요. 최소 한 13만 명 이상, 최소 그 정도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지금 있는 수도를 둘러쌌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벤하닷이, 아람 왕이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갖고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너의 은과 금 그거 내 거야. 그리고 너의 와이프들 그거 다 내 거야. 너의 자식들 다 내 거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 네 손자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쫄아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야 너 내 거야, 너 내 밥이야, 다 네 거 내 거야.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이럽니다. 4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 맞죠. 그러면 자식, 아내, 뭐 손자 다 데리고 가도 된다 안 된다? 다 드린 거예요. 내 재산 다 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거 항복이에요, 아니에요? 항복입니다. 항복. 그런데 이때 항복했다기보다 오늘 좀 이따 볼게요. 이미 심령에 항복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죄를 비틀어서 잠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사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돌아갔습니다. 베나다의 사자가. 근데 두 번째 또 보낸 거예요, 사자를. 베나다시.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베나다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너한테 보내서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은, 금과 너의 와이프들, 너의 자녀들 내게 붙여라 라고 말했는데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종들을 너한테 보낼 거니 저 종들이 와서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완전 뒤적거려서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서 가져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약간 확장됐습니다. 너는 전부 네 거야. 너 가진 거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베나다시 그랬는데 거기 순복하니까 그 다음 지경으로 와요. 너의 휘하에 있는 아합 왕의 휘하에 속해 있는 그 신하들의 집까지도 내가 다 들어가서 다 가져올 거야.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보세요.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어떤 악을 꼬투리 잡고 악한 짓을 하려고 구하는지를 자세히 봐라. 베나다시 나의 와이프와 나의 와이프들과 나의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보통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요.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해를 끼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죄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에 이미 항복되어 있는 사람, 순복되어 있는 사람, 죄가 그 사람만 멸망시키지 않아요. 죄가 확장이 되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합은 그래도 좀 다행일 수 있어요. 어떻게 다행이냐? 자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죄에 종됐어. 그래, 뭐 도적질 당하고 뭐 완전 나 죄에 팔려 있어. 그런데 자기 휘하에 있는 다른 방백들의 신하들의 집까지 다 털어버린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랄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보통은 이러지 않고 자기가 종에 팔려 있으면 자기 영향력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종에 그렇게 팔려가게 만듭니다. 다 뺏기게, 다 도적질 당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영혼을. 우리 그거 많이 봤잖아요. 슬픈 얘기지만 만약에 기독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 영향력 휘하에 다 만약에 뒀어요. 보통은 하나님께 영향력 휘하에 두기보다는 다 자기 휘하에 두게 하고 목사님 말을 듣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기보단.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고 많이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직이 완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목사가 팔렸어요, 죄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배교 배도에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자기만 지옥 가더라도 남은 지옥 안 보내야 되는 게 그래도 아합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휙 다 팔려갔죠. 보통은 다. 그죠? 자, 아합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나은 편이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물론 아합은 지옥 같지만.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 스스로가 죄에 팔려 있는 부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이든 간에 내가 죄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팔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에 이미 종입니다. 죄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점점 이제 뭐 여러분들 아끼는 것도 하나하나 다 도둑질 맞고 죄의 종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정복이 끝났다, 순복이 끝났다, 그러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죄의 영향력이 이제 여러분 휘하에 있는, 만약에 부모라면 자식에게까지 그 죄가 갑니다. 그 죄가 영향이 갑니다. 그걸 팔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혜로우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주변 영향들, 내 속해 있는 사람들,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향들이 끼치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추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죄,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내 주변에 야 얘한테도 영향을 미쳐,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 안 되겠다. 근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구나. 저만 많구나. 내가 이런 모습 보이면 뭐 자식들한테 안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되게 올바르게 사시는 거 전부 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라도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믿음에 똑바로 서 있어야지 등등 그렇게 돌이키게 되고 죄를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그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죄라면 어떻게 돼요?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합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 내 개인적 수준이니까 그냥 나한테 머물러 있는 죄니까 이걸 괜찮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게 흘러가는데 안 되겠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혹은 내 자식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끊어야겠다 라고 하신 분들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아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합이 엄청 악하죠. 여러분이나 아합이나 물론 죄로 그대로 영향 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휘하 있는 사람까지 죄에 물들게 팔려버리는 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으나 아합과 비교해도 아합보다 낫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끝내야 돼요? 아합 입장에선 내 수준에서 내 은금, 내 와이프들,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넘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나 혼자 수준에서 죄에 팔린 것까지 오케이. 근데 흘러가면 안 돼, 이렇게 끊었죠. 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께 온 게 아닌 것, 죄가 있는 게 확인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됩니다. 반드시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때 겨우겨우 끊지 마시고, 물론 그때 끊어도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한 거지만 그때 끊지 마시고 애시 당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용을 하지 마십시다. 아멘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종들까지도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다 털어온다고 하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불렀어요. 소집을 했어요. 나 지금 이런 꼴인데 솔직히 난 이미 다 준다 그랬다. 거절을 못 하겠더라. 숫자가 너무 세니까 못 하겠더라.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들이 뭐라는 얘기냐?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안 됩니다. 이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있으면 우리도 그냥 쫄아갖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냥 넘겨주실게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있어도 주변에 그렇게 강건하게 서 있으면, 목숨 걸고 서 있으면 그래도 건져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변에 그렇게 아합처럼 죄에 팔린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죄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합이 지금 얼떨결에 등 떠밀려서 싸우게 된 거예요. 등 떠밀려서 이미 완전 종돼 있는 상태예요. 베나닷의 말에 다 저항도 없어.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반항을 하는데 9절. 자, 마음이 어떨까요? 아합 왕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아합의 종돼 있으면요 계속 이어져온 걸 할 수 있어요. 뭐냐? 자기의 죄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 통해서 자기의 죄가 지금 계속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 이미 누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 베나닷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순복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에 순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찔러대도, 어떤 놈이라면 어떤 귀신, 어떤 죄가 찔러대도 그냥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아합이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아합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게 계속, 심지어는 아합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죄에 계속 끌려가는데 이거를 죄의 확장과 연쇄 버전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래. 여러분 그 죄를 애시당초 돌이키면 되잖아요. 한 번 죄에 눌려서 그렇게 종되기 시작하면 멘탈 자체가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마 아합도 그런 비슷한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니까 지금 뭐 상대할 것도 없어요. 죄에 워낙
팔려 있고 내버려 두니까 죄가 와도 싸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종입니다. 근데 다행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겠다고 싸우겠다고, 숫자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 목숨 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아합도 거의 등 떠밀린 채로 지금 싸움에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할 거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라. 하여튼 소극적이야. 이렇게요. 확 거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베나닷이요, 당신께서 내 거 가져가려는 건 나도 아멘인데 이 두 번째 건 안 되겠다고, 애들 것까지. 하여튼 돌이키려면 확실히 돌이키지, 그죠? 그냥 지 것만 하면 된다 이거야. 지 것만 가져가면.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죄와 악에는 이런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멘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냈더니 10절,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를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말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고 그냥 니네 다 부숴버린 다음에 먼지라도 남기면 우리 신들이 우리한테 벌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거를 뭐라고 풀어서 얘기했냐면, 토성이죠. 토성, 성벽에 높이에 맞춰갖고 하게 토성을 쌓아갖고 높이 맞춰서 싸우게 하는, 그거를 세울 거다. 우리가 다 한 줌씩 흙 갖고 와서 싸우면 그거 못할 것 같냐,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어쨌든 11절,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냐 하라 하니라. 이 소극적이면서도 또 이게 또 멘트는 또 날리는 거예요. 뭐냐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알지, 갑옷 벗을 때 누가 이긴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엄청 쫄은 마음일 것 같아요. 뭔지 알죠? 내가 이게 기세가 쫄라고, 갑옷 누가 이기지 보자고, 갑옷 벗을 때 보자고. 12절,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지금 이 전쟁 중에 당연히 누가 이기는 상태예요? 베나닷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고 벌벌 쫄고 똘아 있으니까 앉아갖고 애들끼리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32명 왕이랑. 술 먹다가 계기네. 야 안 되겠다, 야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때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일대에 엄청나게 큰 이 적군을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12만 13만 명의 군대. 너 이 군대 사이즈 보이냐? 이 큰 군대 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쫄아 있는데 이거 보이냐고. 근데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얼마나 많이 증거하십니까? 지금 계속 불 떨어뜨리시고 뭐하고 비 말씀하신 대로 내렸다가 막았다가 하늘 열었다가 닫았다가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딴 것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너 지금 벌벌 떨었지? 저 숫자 보이냐? 엄청 많지? 너 본 적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지?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와, 이 죄인 놈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회개하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붙여서. 그랬더니 14절, 아합이 얘기합니다. 누구로 그럼 전쟁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야, 여기 지도자들, 장로들, 얘네 자식들을 앞서 세우라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이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냐고, 누가 총사령관 하면 되냐고, 누가 총대장 하면 되냐고, 누가 이거 질르면 되냐고. 아합, 네가 질러라. 그게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또 선지자 말을 나중에도 듣겠지만 아예 또 안 듣진 않아요. 원하는 것도 들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자기에게 괜찮아 보이는 것들 잘 들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스타일 있죠. 아합이 표본입니다. 표본.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말씀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어떤 말씀은 너무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딱 좋았다고. 아합이야 아합. 여러분 아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뭐를 이끄냐? 아합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게 됐는지. 이 자비하심 가운데 어떻게 이거 자비하심을 다 버리고 지옥까지 가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걸 딱 듣고 이거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안 그래도 거의 반 등 떠밀려갖고 전쟁 나가는 판에 싸우자 했더니 길고 짧은 건 대봐야죠 이런 정도의 마음인데 선지자가 딱 와갖고 너 보이냐고, 내가 너 손에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신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장로들 애들 저 지도자들 애들을 먼저 보내라. 누가 진두지휘하냐고. 네가 해라. 신난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자기 원하는 것만. 아예 안 듣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아까도 봤죠. 죄를 자기 선에선 허용하고 있다가 자기 밖에 넘어가면 잘라. 그럼 자기 죄 자른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아합이랑 수준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데 어려운 건 아예 못 듣겠어 제끼다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건 아멘으로 듣고 믿음까지 써. 싸워야지 이겨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합이랑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돌파하시기를. 아합 수준은 큰일 난 수준입니다. 큰일 난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아합이 맛봐요 안 맛봐요? 맛봐요. 많이 맛봐요. 지금도 자비하심 맛보는 거고 나중에 우리 다음 장을 보겠지만 나봇 포도원 때 큰 죄 저질렀을 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 주시고 자비하심도 맛봐요. 살아계심도 맛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합 상태. 아합 상태라고. 아합 상태. 아합 상태 계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의 방백의 지도자들의 소년들을 숫자를 세보니 232명.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숫자를 세보니 7천인이더라. 7천인. 이 7천명이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여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숫자 7천. 똑같은 존재?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숫자를 다 모아봤더니 7천이래요. 자, 16절 저희가 오전에 나가요. 12시에 딱 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32명 왕, 다른 왕 32명과 함께 취해 있어요. 또 낮술. 12시에 벌써 취해 있어. 아저씨 낮술 세게 땡기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겼으니까 교만해갖고. 여러분 왜냐면 13만 최소 13만 명 이상 있고 다 해봤자 지금 몇 명이에요? 7천 명인데 이거 누가 져요? 당연히 7천 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당연한 것도 너무 교만한 마음 가지신 분 없죠? 이건 베나닷처럼 피 보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 항상. 어쨌든 베나닷이 이런 마음 이런 상태니 당연히 교만하게 귀신 숭배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겸손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술 먹고 그러고 뻗어 있다가 애들 나온 거예요. 12시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 거예요. 문 열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애들 나왔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놈들이 평화를 구걸하려고 나왔어도 생포해라. 사로잡아라. 산채로 잡고 만약에 싸우려고 감히 나왔어도 너 사로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여러분 13만 명 이상의 군대를 7천이 치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거 우리가 그 역대 전쟁의 역사 전술 이런 거 보면요 엄청 공부하잖아요. 알죠? 영국 뭐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 전술 막 공부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들은 13만 명 이상을 7천이 물리쳤다. 그것도 오래 안 끌었어요. 그러니까 단방에 물리쳤는데 디테일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전술 보고 따지려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7천? 13만 명? 무슨 상관이야? 가서 쳐.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아예 다릅니다. 이거 전술 역사상
보면은 이순신 뭐 이거 이긴 이런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야 될 건데 연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나 뭐 뒤적거리고 물론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방법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열쇠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전술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인데도 그냥 띨락 한 줄 써 있어요. 이겼다. 도망갔습니다. 크게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엄청나게 죽였대요. 그리고 22절 그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다음 년도 봄이 되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와 편해요. 언제 다시 쳐들어올 때까지 얘기해줘. 선지자가 내년 봄에 쳐들어온다. 영어로 보면 써있어요. 내년 봄에 쳐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무슨 목적을 위해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고 하셨죠. 이 불가능하고 이미 내가 종된 채로 끝났어야 되는데 정말 실제 마음으로 종되는 게 끝이 아니고 완전 종으로 끝났어야 되는 이 전쟁에 말도 안 되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얘가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그 쫄아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이기게 해서 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라는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꼭 죄에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때 있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난 죄인이구나. 마치 뭐 어려운 상황도 필요 없이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딱 등장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물 끓고 가시라고 전 죄인입니다 얘기하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아합은 언제 지금 보통 정상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여지껏 미루고 밀러왔던 그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합 즐겨요. 여러분 여기에 아합과 비슷한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즐겨요.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전쟁 어떻게 언제 있을지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 할 거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할 거에 가장 근본된 건 뭐예요? 회개예요. 가장 근본된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히 마음을 정직하게. 지금 봤잖아요. 뭐 딴 거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말씀 순종했더니 이기는 거예요. 그냥 준비해서가 아니고 전쟁 직전에 야 지도자들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 내보내. 아멘. 끝.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준비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인생의 어떠한 준비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준비예요. 참 준비. 어쨌든 그 근본된 준비 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했었어야 되겠죠. 아합 왕이 봄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23절 아람이 시리아가 진 다음에 이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의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의 신이래요. 산의 신 God of Mountain 산할아버지도 아니고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지만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시고 그 대신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숫자를 다시 채우고 말도 병거도 그대로 숫자를 채우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려 하니라. 보세요. 지금 준비를 하라 그랬죠. 선지자가 전쟁 전에 이 대조되는 준비가 딱 나옵니다. 아람은요 제가 진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왕들이 별로고 여기에 다른 애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 다른 총독과 다른 애들로 채우고 숫자만 똑같이 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게 이들에겐 준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겐 이게 기껏 해봤자 이런 여호와께서 확실히 나타난 이 증거 아니 자기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건 누구예요? 얘는 오직 의지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자들은 준비를 해봤자 인생에 뭘 해도 꼭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죄를 품고 있지 않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 준비가 대조되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준비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요것만 고치면 될 거라는 거야. 안 돼요. 요것만 잘해보면 될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26절, 다음 해가 돌아왔어요. 벤하닷이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며, 이제 아벡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벡으로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그 숫자를 똑같이 채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돼요? 한 13만 명, 12만 명 이상이에요. 엄청난 숫자.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딸랑 시즌 잠깐 지났는데 얼마나 숫자를 더 모았겠어요? 비슷하겠죠. 그죠? 또다시 13만 대 7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여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은요, 이걸 승리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신났을 거예요. 그 전에 좀 쫄았지만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셨지만 내용 잘 모르겠고 이겼구나.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냥 신나고 축제하고. 자기들이 돌아봐야 될 죄, 아합으로 따져든 자기가 돌아봐야 할 죄, 이런 것들 안 돌아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악한 자와 악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워요. 근데 거기에 결과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악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 등등. 이 모든 것들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열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도 에스겔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36장에 보면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는데 얘네가 전 세계 벌 받고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우상 가운데 절여 있어요. 절여 있어, 이스라엘이. 근데 이 절여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원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더러운 것들을,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그 더러운 거 다 씻기고 완악한 마음 깨뜨려 부드럽게, 고기처럼 부드럽게 마음 만들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나를 알게 할 거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곧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럼 그걸 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혹시나 이런 승리를 한 다음에 아합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죄가 심하진 않았네, 이런 수준으로 그냥 끝났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끝나거든요, 아합은. 근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의 죄대로 나를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승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나를 자비 주셨구나. 이렇게 그 이름에 순복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마음에 걸림 있다가도 내가 생각했던 어려움이 안 벌어지고 괜찮게 끝나, 결과가.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얍삽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별거 안 돼, 이 죄 큰 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지옥 갈 아합의 생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약삽함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기를. 자, 어쨌든 분명히 이유를 밝히십니다. 저것들이 지금 감히 나를 산의 신이라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싸움 지네가 이긴다 그러니까 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29절. 그래서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내가 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저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지식으로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경외함.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인카운터 했을 때 나왔던 그런 반응, 쉽게 얘기하면 29절. 진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무슨 생각이 들까요? 7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나름 믿음의 씨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 이기긴 이겼는데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주어진 다음에 여러분 시간 좀 지나면 어때요? 가만히 마음을 고삐를 풀고 있으면 믿음이 강해져요? 아니면 그 우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우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안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오죠? 아무리 믿음의 승리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셨어도 그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우연이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좋았고 또 말씀까지 부어졌어요. 근데 7일 동안 대치하고 숫자를 보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삐를 풀면 믿음이 후달달. 야, 저번 우리 우연으로 이긴 거 아니야? 엄청난 기적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도 하늘에 불 떨어지고 850명 빡 해 엄청난 기적이 와도 마음 안 지키면 믿음 바로 떨어져요. 바로. 근데 이들은 어떨까요?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앞에서 계속 그 우연이야, 어쩌다 된 거야, 네가 잘해서 된 거야, 네가 잘나서 네가 이런 방법을 해서 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7일 동안 그 마음에 엄청난 시험과 테스트가 있었겠죠. 보고 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7일째 이제 갑자기 싸움이 붙은 거예요. 7일째.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이 뭐예요? 보병 있죠? 인펜트리. 보병을 10만 명을 죽였어요. 보병만 10만 명. 나머지 군대 뭐 병거 끄는 사람 이런 거 말고 보병만 10만 명 죽였어요.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성벽이.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7일 동안 믿음 후달후달거리면서 대치하고 있다가 지금 붙었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떠함도 아니야. 완전히 알겠어. 나 믿음도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찔르니까 막 이겼어.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7천 명이 10만 명 죽였다니까요. 그래갖고 3만 명 가까이가 지금 아벡 성으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도망간 애들은 갑자기 성벽이,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서 그렇지 이거 여리고 비슷한 거예요. 여리고 그 열쇠 바퀴 돌아갖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그거를 그냥 기록 짧게 도망갔다가 팍 3만 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야, 아합이랑 애들이 우리가 또 잘 싸워갖고 그때 내가 막 3번 찌르고 이래갖고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망간 애들조차도 성벽이 무너져서 죽잖아요. 그래서 베나닷은 어떻게 됩니까? 베나닷 평지에서 싸워봤더니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베나닷이.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아주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31절.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이게 애들이 좀 마음이 부드럽대요. 애들이 좀 인자가 크대. 자비를 많이 베푸고 인자하심이 크대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간신들이야. 끝까지 싸우자 얘기 아니고 그냥 우리 저기 메고 우리 스스로 줄 잡고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이스라엘 애들은 인자하심 세대. 저는 이스라엘 왕들이 인자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얘네한테밖에 안 들어봤어요. 난. 그러니까 지네 살고 싶으니까 왕 죽든 말든 우리는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가면 될 거라고 이 간신들이. 그랬더니 32절.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띠를 머리에 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와, 부리지 않을 그 과한 자비와 오지랖을 여기서 부립니다. 베하닷이 그 전만 해도 야, 네 와이프 내 거야, 네 손자 내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살아계셨냐고, 우리 형제라고, 우리 형제 아이가, 이래갖고 모십니다. 모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타고 있는 병거에 올려요. 타라고 옆에 딱 하는 말이 34절.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하는데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도시들을 내가 돌려보내고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이 뭐냐면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이 거리가 뭐냐?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 시장, 상거래 하시라고, 지역 하나 내주겠다고 거리를 만드십시오.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언약하고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언약을 이렇게 딱 맺어버리고 풀었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빼앗겼던 땅도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영향력이 확장됐네. 저 이방 땅 다마스커스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상거래할 수 있도록 지역도 주어졌어. 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다르게 보십니다. 35절, 그것도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오세요. 어떻게 얘기하냐?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질문. 자, 여기서 보면은 요세푸스는 이 선지자 이름을 미가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몰라요. 미가야가 누구냐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아합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요세푸스는 미가야라고 하는데 뭐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 미가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이웃에게, 이웃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선지자랑 이웃이랑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관계가 너무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웃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가 막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평상시 때 잘 섬기고 막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치라 그래요. 질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 치라고, 하나님이 나 지금 네가 나 때리라 그랬다고, 그러면 때리실 분, 안 때리실 분, 어떻게 때려요? 이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놈 때려야 돼.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과격해 보여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짓이에요. 이거 안 때리시면 어떻게 때려요? 아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그것도 여러분을 잘해주던 사람이 와갖고 야, 하나님 네가 지금 나 때리래. 그랬는데 어떻게 때려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합이랑 다를 바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아합이야. 아합이란 건 심각해. 지옥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지옥자식인데 스스로 난 괜찮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때리라 그러면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예요? 지금 확정하세요. 빨리 마음을. 뭐 너무 과하게 치지 마시고, 치랐으면 치세요. 뭐 어느 정도 치는지는 알아서 마음 정하시고, 치라면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치세요. 여러분께 진짜 생명의 은인인데도 치라 그랬어.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돼. 마음 확정하셨죠? 엄청 중요해요. 확정 안 하시고 지금도 설마 아합이야. 아합. 지옥자식 아합. 그게 절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의롭고 사랑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자식 이스마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 노인네가 하나님 따르겠다고 믿음의 여정 씨름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애를 그 늙음하게 낳았고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그렇게 했던 그 친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좀 큰 다음에예요. 좀 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정 내에 막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죠? 나 지금 말 잘못했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이 난 다음에 트러블이 좀 생겼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좀 있어요. 아예 없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애들이랑 같이 애들 키우시는 분, 애랑 한 15년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15년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이름으로 애를 축복해주고 맨날 기도해주고, 응? 애도 막 아빠 그러면서 그 늙음하게 애 나갔고, 그렇게 자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집안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내 보내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그거 시키면 안 하실 분, 아유 또 어떻게 해. 그거랑 지금 날 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합.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냐? 아브라함이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그냥 이해 안 되고,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 수 있으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식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 영혼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그 영혼을 진정 위하는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근데 반대로 지금 다시 열왕기상 20장 보면 선지자가 자기 때리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했더니 안 때려요. 여러분들 다 때리실 거죠? 여러분 자식 하나님이 내보내 그러면 내보내실 거죠? 눈빛 피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옵션 아니에요. 진짜 모두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식에게도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명령이 맞다면. 근데 어설프게 안 때렸어요. 자기가 에이 설마 어떻게, 이웃이니까 난 잘해줬었으니까 그랬겠죠. 에이 어떻게, 그리고 이웃 아니더라도 갑자기 때리기도 그러니까 어떤 이웃은 안 때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 명령이 안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해. 난 이 미가야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가 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봐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 이웃인데 자기가 섬겼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지껏. 근데 이웃인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건 뭐 외전 같은 얘기지만 그 얘기 들은 사람이 그자라도 회개해서 때렸으면 죄송합니다 하느님 그러고 회개하고 때렸으면.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야 이놈, 뭐야 미쳤어? 이 사이콘가? 이러고 갔겠죠.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말. 자 37절. 저가 또 다른 사람을,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번엔 제대로 만났어. 상할 때까지 때려버렸어 그냥. 딴 데 보면 머리를 쳤다고 돼 있어요. 상할 때까지 팍 쳐버리니까 이것을 때리라고 말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선지자도 참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 치면 어떡해. 그래서 치라 그랬더니 오냐 팍 그래갖고 다쳤습니다. 다쳐갖고 그대로 갑니다.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려서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소리 질러서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쟁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꼭 붙들고 있어라. 네가 만약에 이 사람 놓치면 네 생명으로 저 생명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너는 은 1달란트를 지불해야 된다, 벌금으로. 그랬는데 종이 이거저거 하다가 일 볼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사람에게 말하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느니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벌금 물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1절. 그 선지자가 급히 그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으니 아합 왕이 저 사람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기 때문에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니 이러고 지금 진짜 이거에 대해 상해를 입고 와갖고 변장하고 있다. 왕이 지나가 저기 왕이시여, 누가 나한테 포로 한 명 맡겼는데 포로 이거 네가 잃어버리면은 네 목숨을 대신하든가 벌금 내야 된다.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내가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왕이 그 네가 잘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그 벌금 물어야지 뭐 나한테 그러냐.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싹 벗었더니 선지자야 왕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오는 말이 지금 승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커녕 지가 뭐 된 줄 알고 잘 나가고 기뻐하고 있다가 나오는 말이 네가 내가 저 바나바 죽이려고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그냥 풀었기 때문에 네가 제 생명을 대신한다. 말씀하세요. 대신한다. 그리고 저의 백성들 생명을 너의 백성이 대신한다. 와, 여지껏 말씀하신 대로 다 이겼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최종 오게 되는 게 이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그렇게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맡기셨는데 인본적 사랑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여호사밧 나오면 또 계속 보겠지만 장차 인본적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자를 품고 언약까지 해버려. 이 언약으로 이 평화가 3년 갑니다. 딱 3년.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인본적인 사랑과 인본적인 긍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막 언약을 맺고, 언약 맺는 거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배도 되고 여지껏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나눴었죠. 배도 시리즈 할 때, 그죠? 기억나시죠? 이 고스란히 그대로가 있는 거야. 고스란히. 그 대가는 뭐예요? 자기 목숨 대신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21장 가볼게요. 22장.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 긍휼을 베푸는 것,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조약 맺고 언약 맺고 하나 되는 것, 한 공동체에 있는 것, 뭐 함께 있는 것, 뭐라고 표현하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끝장납니다. 인본적인 것 때문에 때리려 했더니 안 때려. 그리고 이 사람이 기회다 싶어갖고 이걸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서 언약까지 맺어. 인본적으로 볼 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사랑이 많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아합을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됩니다. 22장 1절 열왕기상.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평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3년 동안. 근데 이걸 누가 깨냐? 이 평화를 아람이 깬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이 깹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 이스라엘 옆에, 저기 원래 우리 거 아니냐? 갖고 와야지. 야, 남유다 저 여호사밧 왕이랑 나랑 친하니까 우리 같이 사돈 관계니까 같이 전쟁할게. 야, 가자, 갑시다 사돈. 그렇게 전쟁 나간 거예요. 지가, 아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지가 갑자기 전쟁을 나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불러요. 선지자들을. 무슨 얘기하냐? 불렀더니 선지자들이 다 이깁니다, 잘 됩니다 막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듣게 보니까 이거 뭔가 아니야. 영적으로 안 맞나 봐요. 이게 아닌 것 같나 봐요. 그래서 얘네 말고 또 없냐고. 그랬더니 한 놈 있는데, 아합 왕이 말하기를 한 놈 선지자 있는데 그 미가야인데 부르지 말자고. 오면 맨날 죄솜 소리만 해서 안 된다고. 근데 여호사밧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 여호와 말씀. 그래갖고 불러요. 미가야가 옵니다. 미가야가 와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요. 왕이 나가시면 이기십니다. 아합이 듣고, 자기가 듣고도 이거 아닌가 봐. 그래서 너 똑바로 말 안 해? 이랬더니 똑바로 술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파트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선지자 미가야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합이 쳐들어가기로 결정한 이 전쟁 직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무섭습니다. 11절 17절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양떼 무리가 지금 아합인데 비유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난리 났죠. 보라고 저 재솜소리 하는 거 보라고.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꼬셔서 저 아합으로 하여금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까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하되 어떻게 꼬실 것이냐. 그 영이 말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꼬실 것이고 또 이룰 것이다.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별로 안 무서우시구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백 명 선지자가 모였는데 전부 다 이길 거라 얘기했어요. 왜? 아합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아람과의 싸움을 이긴 전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엄청난 대군을. 그래서 선지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근데 보았던 것처럼 어떤 것만? 자기가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그게 아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괜찮은 것만 아멘하고 아닌 것들은 제끼는 분들 아합이랑 똑같은데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합처럼 되지 말라고. 지금 몇백 명의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다 간다, 잘 된다고 이긴다고. 근데 듣기에 영으로 아합도 여호사밧 왕도 이거 뭔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릇 진리에 속하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의 영은 이거는 영적으로 자기가 양심만 안 속이면 이걸 영은 곧 말이기 때문에 이거 부딪히면 이거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양심만 안 속이면. 딱 보니까 이거 다 아니야. 그래서 고르고 골라오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뭐예요? 너 지금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면.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꼬셔서 저를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꼬.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온 줄 알아요? 이거 누구랑 싸우는 전쟁에 길르앗 라못 가면 아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베나닷이랑. 베나닷을 원래 아합이 죽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제 목숨을 얘 목숨 내가 바꿀 거라고. 그래서 때가 되니 3년 동안 얘는 뭐 괜찮았겠죠. 나봇 사건도 있고 뭐 해도 뭐 없으니까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있었겠죠. 그 회개의 때가 이제 끝난 마무리인 거예요. 마무리.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회개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던 그 때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느니라. 로마서 말씀 기억나죠? 직결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그 죄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회개하도록 자비하심으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 끝난 겁니다. 아합에게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회의가 벌어지고 있냐 이래요. 야, 누가 아합 꼬셔가지고 저 길르앗 라못 가서 죽게 할 거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각종 영들이, 천사들이겠죠, 막 얘기하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게요. 그 중에서 한 영이 딱 나와갖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저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꼬셔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듣고 승인, 오케이, 결제 끝 해.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무섭게도. 근데 어떻게 된 내막인지 지금 다 얘기해 줬어요, 아합한테. 그러면 자기네들이 진리를 추리고 이게 진리인지 들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죽기 직전에, 지옥 가기 직전에 마지막 자비의 기회로 듣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근데 이 인생의 습관 뭐였어요? 아합.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자기에게 괜찮은 것만 아멘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듣기 싫었어도 마지막 돌이켰다면 지옥에서 안 벗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습관 그대로 저보라고 또 나한테 나쁜 말만, 재수없는 말만 한다고. 와, 저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사람한테. 진짜 지옥 가기 전에. 왜 아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후회하냐? 이렇게 자비의 기회를 죽고 난 다음에 다 떠올라거든요. 직전까지 나에게 자비의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저번 설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또 방법, 하나님이 열쇠라 그랬죠.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 아합 왕이 변장해요. 왕 말고 일반 군인으로. 그럼 살 줄 알고. 불쌍한 인간. 여지껏 요령과 방법으로 되는 줄 알았던 착각.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만.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못 받아들이고 죽인다고 하는 마지막 이 기회에, 지옥 가기 전 마지막 기회에 약삽하게, 그것도 지가 전쟁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지금. 그래서 갔다가 얼떨결에 아람군 화살 쫙 쐈는데 얼떨결에 죽었어요. 그대로 죽고 전차에 죽은 채로 질질 끌려와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타먹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고가, 상추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열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판단에 좋은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내 판단에 싫게 느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내가 싫게 느낀다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분들이에요. 무서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재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면 나 정도 이 정도 누려도 되겠지, 안 돼요. 남에게, 주변에 여러분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흘러갈 때 아차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께 있을 때 그때 돌이키시고, 아합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경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긍휼을 베풀어야 될 영혼들이 아닌데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언약을 맺고 함께 있다.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이 무시무시한 결과대로 여지껏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고 자기 멋대로 말씀에 순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재판장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건 내가 봐드리고 이건 싫어,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했던 그 결과 그대로 지옥 가게 됩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거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조명해 주신 대로, 여러분 말씀이요, 이게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오늘 열왕기상 20장은 뭐 어떤 지식들이 있을까? 큰일 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에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면서 별일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죄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합처럼 굴다가 제발 한 영혼도 지옥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이 예언 선포되고 이 예언 따라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인생에, 그게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게 벌어져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보장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가 괜찮다는 보장이 되지도 않으니 제발 부디 정신 차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끝나갑니다. 정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자비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누구도 우리 중에 아합골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더 자비 많고 더 사랑스럽다는 착각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그래?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데도 어떻게 그래? 그런 분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무조건 선하시고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시면서, 그리고 마음 결정을 결정하시면서, 감사할 거 감사하시면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동일한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 정말 때가 가깝고 정말 이거에 대한 시간, 마감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이때에 우리 중에 한 영혼도 빼앗지 말고 다 아합처럼 비참하게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감사함 가운데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너무나 익숙하고 아무렇지 않게 돼서 마치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죽음 직전의 마지막 기회조차도 그렇게 차버리게 되는 비참한 일이 아무에게도 없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완악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어떠함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이것을 이루었다 착각하는 교만함 없게 하시고 저 겸비함 가운데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련한 인생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고 마음 두드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마음 붙잡게 해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징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말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너무나도 아합처럼 익숙하게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편식하며 그렇게 들었던 자들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익숙해서 그게 아무렇지 않은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영혼 없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합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순복하며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래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영원토록 높임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아합 같아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조명이에요. 아합 같은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대에 머물고 있다면. 아합 같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